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즘 모세를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두려움이 없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갑자기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부르시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못 간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들이, 그 사람은, 모세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는 들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외부적인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두 번째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두 가지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감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전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노바디가 되어버린 80세 노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마음에 그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고 설득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세요. 이렇게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당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는 대상은 피하면 안 되고 대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려운 대상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된다, 직면해야 된다.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오늘 그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번 4장 출애굽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4장 2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론을 그의
동지로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둘은 형제이지만 그렇게 같이 산 적도 별로 없잖아요. 형제라고 하지만 같이 산 적도 없는 아론이라는 형과 함께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40년간 그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어제는 이거 하나만 묵상하는데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형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같이 편들면 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가 더 가까운가요? 형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만나고 나서 40년간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다 설명해 줬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고 다 얘기하니까 아론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2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불러 모으니까 온 것도 참 저는 신기해요.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 누가 말하게 해요? 모세가 말해요? 아론이 말해요? 아론이 말해요.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 어떤 이적이죠?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으로 변하는 이적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손을 여기다 넣다가 꺼내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딱 꺼내면 깨끗이 낫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1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와, 여기까지는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금방 들을 걸,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첫 번째 두려움의 관문은 통과했어요. 부딪히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가야죠. 바로한테 가야죠. 두 번째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5장 1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가 2절.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이집트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이제 200만이나 되는 사람 노동력, 적어도 60만 내서 1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임금을 아주 적게 주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보낼 경우에 이집트의 경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러시죠. 데려나가세요. 이럴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엄청난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내보내요. 가서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가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사흘 길 온다. 절기를 일주일만 지키고 돌아온다고 해도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릴 텐데 보름을 스톱시키면 그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힘든 일이죠.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공장을 스톱해요. 한 달 동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3절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히브리 사람 바로의 관점에서 또 그들을 불러주네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한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안 보내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누구를 친대요? 우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손수 그들을 칠 것이다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바꿔요. 우리를 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로 왕한테 위협적인 말을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칼로 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내주세요. 이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말을 바꿔요. 충분히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이래요. 4절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히브리 족속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 딱 생각나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일을 멈추지 말고 일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말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바로 왕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일하라 말해요.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든지 바로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나 뭐 서비스라는 말이, 일이라는 말이 어떻게요? 예배한다는 단어나 일한다는 단어나 뭐 그게 그거라서 같은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일하게 하라. 바로는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이것이죠. 결국 구원은 뭐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이 해방받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도 뭐예요?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너도 가서, 너희들도 이 시간 이러고 있지 말고, 시간 허점하지 말고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5절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여기까지 바로는 뭘로 생각했어요? 파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파업하려고 하는구나. 아주 거기까지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파업하려고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중단시킨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바로는 바로 정책을 내놓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구절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바로의 정책이죠.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런 늙은이들이 와서 하는 말에 마음이 휩쓸려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가서 제사 드린다고 이런 소리는 하는데, 그 허튼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을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아무런 딴 생각 못하게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14절로 가볼까요? 5장 14절.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이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여러분, 어때요? 벽돌을, 지푸라기를 넣어야 벽돌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흙만 가지고 찍으면요, 벽돌이 금방 깨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도, 저 어렸을 때도 벽돌 찍어서 직접 집을 지었어요. 그때 지푸라기하고 진흙을 같이 버무려서 찍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지푸라기를 구한다는 게 어때요?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트럭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막 쫙쫙 조달해 오면 되는데, 그때는 전부 발로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그걸 구해다가, 그걸, 그러면 일이 배가 아니라 몇 배로 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벽돌 작업만 하면 됐던 사람들이 그걸 또 나눠야지, 그걸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오면 또 썰어야죠. 그걸 또, 이 작업들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걸 구하러 다니는데, 볏짚만, 그런 것들만 구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냥 막 구루터기, 풀뿌리 이런 걸 막 해다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작업량을 채울 수가 없죠.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걸. 그랬더니 작업 반장들을 세게 다루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패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죽어라 일은 했는데, 몇 배로 일했는데, 그건 일을 달성할 수 없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맞아요. 이게 노예죠. 이게 노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 왕한테 직접 찾아가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상소를 하면 이걸 바로 잡아줄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왕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 반장들이, 그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헷가닥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바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17절,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고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걸 지속하겠다는 얘기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제거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엄청난 술수들입니다. 정치가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18절,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모세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바로 왕한테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서 있어요. 이때를 피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때 만나면 안 되는데 이때 만나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이거예요. 첫 마디가.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당신들 도대체 하나님 보낸 사람들 맞아? 이거죠. 그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맞아? 이 얘기죠. 주님께서 당신들 괜히 해방운동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들이 불쌍해? 해방운동 시키고 하고 있어? 노인네들이 정신 차려. 당신들이 가서 현실을 모르고 떠들어대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당신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어.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죠?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쥐어주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누가 무서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무서워요. 날아오는 몽둥이가 무서워요. 그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초라한 노인들로 보여요. 일만 만들어낸 노인네들로 보이는 거죠. 저런 것들이 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존의 문제와 딱 부딪혔을 때, 생명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살아남기를 원해요. 그들을 해방받고 거기를 떠나서 젖과꼬리형으로 땅으로 간다,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안 맞아야 되고, 지금 당장 평안해야 돼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딪히는 문제예요. 이건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노인들이 와가지고 문제만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벌을 내렸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없앴으면 좋겠죠. 저런 자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노예에서 해방받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에게 인정받고 그래 가지고 바로가 머리 한번 쓰다줬으면 좋겠고, 급식을 조금 더 올려줘서 줬으면 좋겠고, 칭찬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지. 자유자로서 하나님 꿈꾸시는 그 꿈을 꾸면서 더 나은 삶, 자유자의 삶을 꿈꾸지 못해요. 그냥 노예로서 덜 맞고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는 것이,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보라를 하면서 이게 많이 생각났어요. 늘 마음은 어디에요? 이집트에 가 있어요.
노예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요. 22절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것 같아요? 모세의 심정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일 것 같아요? 와, 이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뭐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 주님 어째요?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눈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확 들어와요. 이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네? 이게 들어와요. 전에는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면서 부딪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구나. 궁에서만 살다가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면 가서 편들어서 한 대 패고 막 그러면서 그들 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정의를 행하며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뭐 젖과 끓이는 떡으로 해방을 시키고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 관심 없었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요. 컴패션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 백성들이 불쌍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만 읽었어요. 막 하나님께 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따지는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이번에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이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온 후로 그들이 성편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나로 인하여 저들은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힌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절 속에서.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주님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지금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속도가 느려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속도를 못 맞춰요. 우리는 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라 그래요. 나는 이미 다 됐고 주님이 속도가 느리니까 그 속도에 맞추라고 말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게 아니고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써서 그들을 막 이집트를 막 치고 그런다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히 생긴 일로 보겠죠. 여러분이 자녀들과 손을 맞잡고 하는데 자녀들은 답답해 미치죠, 막. 부모가 자녀의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요?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속도에 맞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깨닫고 믿음을 갖기까지
그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고 계신지 그걸 알게 하기까지 그 보조를 맞추는데 하나님은 답답해 미치세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더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더뎌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으세요. 빨리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전혀 모세도 감을 못 잡고 아론도 감을 못 잡고 그 백성들은 아주 깜깜해요. 이 상태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확 구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세요. 건방 떨지 말아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손잡고 하는데 이게 발걸음이 이게 발걸음을 뛰는데 너무 보폭이 작아가지고 성큼성큼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를 깨우쳐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답답하지만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6장 1절 보세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6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6절, 얘기 굉장히 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 하나로 책을, 구약 신학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6장 1절부터 13절, 12절까지가. 근데 그걸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가서 이렇게 설명하라. 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고 결국은 그 땅으로 들여보내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9절 볼까? 6장 9절,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안 들려요. 오늘도 안 들려. 들을 수가 없어. 12절도 볼까요? 모세가 어느 만큼 변했나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던 말,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하던 말을 그대로 지금도 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도에 맞춰야죠? 어떻게 맞춰야죠? 어떤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7장부터 8장, 9장, 10장, 10가지 재앙이 11장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수 내려오셔서 일을
그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한 번에 장자부터 죽이고 막 불을 전부 질러서 멸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한 재앙, 두 재앙 통해서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보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써서 천천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천천히 그 일을 하십니다. 천천히 그 일을 해나가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아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백성도 알게 돼요. 어때요? 어둠 재앙 같은 게 오는데 어때요? 막 이집트 전체가 깜깜한데 그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만 밝아 하나의 빛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25절, 10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24절, 25절. 천천히 가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24절, 25절, 10장 24, 25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죽게 예비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같이요. 25절.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이 지금 실행 중인데 이제 마지막 한 재앙만 남은 상황인데 모세의 말이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뭐예요? 양들을 놓고 가. 그러니까 몰고 가다가 얘들이 어떤 놈이 튼튼하다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병들하고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까? 전부 가지고 갔다가 그 중에서 가장 틈실한 놈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세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물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왕 당신도 좀 재물을 보태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요. 아까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벌하실 것 같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당신도 재물을 더 보태래요. 멋지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6월절 마지막 재앙 전에 이제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한 말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감히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엎드려서 사정하면 그때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가 두려움도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도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뒤로는 그가 흔들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주위 사람들 보면서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합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책임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좀 후배들, 목사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기적 같은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저렇게 모세처럼 담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 말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는 첫 번째 떠날 때는 두려움에 가득해서 떠나는데, 두 번째 이집트를 떠날 때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해냈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것이죠. 결국 우리도 어느 과정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느 과정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던 모든 대상들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